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자라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만들지도 미리 계획하셨고, 만들어지고 난 뒤에 뭘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어떤 만드신 목적까지도 이미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시작부터 우리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느냐. 시작부터, 어쩌면 시작 전서부터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지으신 계획을 따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인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 시작된다.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을 보니까 실제로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시며 라고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으로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서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지만 우리가 처음에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뭐였어요? 여러분, 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흙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dust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dust는 한국말로 뭐예요? 먼지.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여러분, 먼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에 불과한 존재였냐면 바람 부르면 훅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먼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흙 가운데, 그 수많은 흙 가운데 선택되어지는 한 줌의 흙,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땅에 깔려있는 수많은 흙들 가운데 하나였고요. 여러분 기껏 해봤자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복과 은혜가 아니면 땅에 아직 깔려있든지 아니면 짐승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서부터가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사역 초반에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설교의 기본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 설교를 이어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뭐 은혜 받고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설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초반에 가지고 있던 그 설교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변화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야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복 받을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구약과 신약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 1편 1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설교의 내용도 복이에요. 자, 그래서 복이 중요한 거예요. 복으로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구절도 복이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도 복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자, 시편 1편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문맥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좀 영어로 보면 오히려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전제가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뭘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 여러분 영어로 보면 똑같이 시작돼요. Blessed is the poor 하고 시작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번역이 됐지만 여러분 시편의 말씀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더 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먼저예요. 여러분,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도 복을 먼저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복에 대한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네가 지으면 내가 복 줄게가 아니라 먼저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으면 돼요? 이 복을 어떻게 받으면 돼요? 헌금을 많이 하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건 무당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복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겸손하게 복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을 왜 해요? 하나님, 이 하루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갈 만한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겸손하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은 주어진 사명에 땀 흘릴 때 가장 행복하다. 자,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뭘 주셨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재생산. 그래서 자, 우리는 육적으로도 아이를 낳으면서 재생산을 해야 되고요.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명 다스림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포도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 일꾼으로서 잘 관리하고 잘 길러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주어진 사명, 이 재생산과 이 다스림에 땀 흘리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세이 받아서 놀고 먹으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꿈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서 일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딱 낳고서 내가 다시는 안 낳아. 그 아이 낳는 고통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 놓고서 아이 키우면서 금방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여러분 그게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영적으로 내 자녀를 낳고요. 내가 낳은 영적 자녀를 키워가는 것으로 인하여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 교육부 교사가 되었든 아니면 목장 리더가 되었든 영적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쓰든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재생산의 기쁨입니다. 그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라. 다시 한번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 여러분 포도원을 맡은 일꾼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거겠지만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주인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이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고 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고 가는 근심과 걱정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죄의 짐과 근심과 걱정의 짐은 다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해주겠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28절까지 말씀만 보면 야, 이거 다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다 맡아주셔서 자, 그다음부터 내가 쉬겠구나. 내가 편안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29절의 말씀 중간서부터를 보면 이게 아닌데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 그래. 내 짐을 다 맡아주시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속았네? 이게 뭐지? 분명히 짐 가지고 나오면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뭘 매래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마차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요렇게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기껏 짐 가지고 나와라고. 그러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쉬게 해준다고 짐 내려놓으라고 하시던지 뭘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멍에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짐도 안 짓고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진정한 마음의 쉼은 무엇으로부터 얻느냐? 내려놔야 할 짐을 다 내려놓고 지어야 할 멍에를 제대로 메고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는 내 멍에는 쉽대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짐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존재냐면 짐을 지고 갈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짐은 내려놓고 자, 뭘 메고 갈 존재예요? 멍에. 여러분 이건 사명이에요. 재생산과 다스림의 사명을 우리가 메고 갈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멍에를 자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지고 가지 말으라고 말씀하신 자꾸 짐을 걸쳐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어려워지고 좀 힘들어지면 이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자꾸 멍에를 내려놓고 싶고 그 대신 다른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짐은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 대신 빈 어깨로 놔둬놓으면 안 돼요. 뭘 매야 돼요? 여러분, 멍에는 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가장 행복하고요. 그때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자, 28절에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지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열매를 자, 누구에게 준대요? 사람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맡겨주시고 난 뒤에 네가 먹고 사는 것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미리 제공하시고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30절에 보면 짐승들까지 새까지도 먹을거리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를 필요를 따라 다 제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악덕 업주처럼 일이나 막 시켜놓고 부려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수고한 만큼의 먹을거리까지도 다 준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먹을 것에 대하여, 입을 것에 대하여, 마실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부모가 없는 고아나 구할 것이 아니야. 이방인들이나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뭐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멍에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멍에만 지고 가면 된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를 다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러면 이렇게 살도록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 처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집에 있는 TV가 최신형 TV라도 전원의 코드에서 전원 코드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원에 우리가 꽂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스트예요. 우리는 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복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멍에를 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코 무거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멍에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